수천 26편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으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어서 계속 다윗은 항상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특징.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할 수 있는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어제도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내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원망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따지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는 늘 기도하고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이제 넘어가면서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자기를 위해 싸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허락지도 않은 것을 네가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할 때에 분명히 그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고 그 아브넬의 죽음에서요 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시를 한 편 쓰죠. 예, 찬양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 이 어려운 자의 죽음, 이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몇 년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결국은 하나로 다윗한테 평화협정을 맺고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마지막 아들이 그래도 한 2년 이상 다스렸거든요. 그 나라를 갖다가 왕하고 한판하죠. 네가 어디서 나한테 어쩌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가 네 나라가 계속 유지될 줄 아느냐. 막 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찍소리를 못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까지 이제 잠잠하게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한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떳떳하다.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아브넬을 최고의 그래도 리더자로 치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만약에 다윗이 그런 자다 하면은 이런 앞뒤 다른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요압의 자손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 다윗의 행사가 항상 이랬대요.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나름대로 확연히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전함을 스스로 변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도 사람들이 과연 다윗이 이렇게 완벽했나? 라고 했을 때 혹 그가 원치 않는 허물을 우리가 아는 밧세바를 취하여 살인의 죄까지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 떳떳함이 있었다. 그 떳떳함. 죄를 지어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육신의 법이 나를 뭐 하는 것을 보노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사망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대. 제가 볼 때 신약에서 바울이 그런 걸 알았다 한다, 깨달았다 한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과연 다윗만큼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잘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과연 구약에서 누가 있었을까? 라고 볼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 그가 이 시편을 거의 다 썼던 것입니다. 예. 그러한 다윗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이만큼 떳떳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쳤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보는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거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막 약한 나머지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합시다. 문제는 저지르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과 저지르고 나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회개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치고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완벽한 모습 속에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달아보소서.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그러나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니 다윗이 오죽했으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꼭 풀무불에다가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쇳물만 혹은 금만 이렇게 뽑아낼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체크하고 끄잡아내고 해서 결국 순수한 것만 뽑아내는 이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내 마음을 확연히 좀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은 내가 악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그 나쁜 걸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내 마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다윗이 가끔 쓰는 말 중에 인자, 주의 인자를 나에게 거두지마소서. 그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댔죠. 그게 뭐냐면은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참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한 그 약속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완전히 처음부터 나를 체크하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나이까? 어느 인생이 여호와 앞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기준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를 말씀하지 말고 모든 허물을 덮는 약속의 사랑으로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막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의 상태와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까지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말이라도 흩은 말 안 나오게. 그 만약에 이랬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한번 살펴보자 시험하자 내가 네 뜻과 네 마음을 한번 단련해보자 확인해서 완전히 결과물을 끄잡아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예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네.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기도할 때 막 뭐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가 갑자기 그래 네 소원을 이루어줄게 오늘 가자 그랬더니 뭐 잠깐만요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내 마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듣기 좋은 이야기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를 때가 있다. 돌아보십시오. 한마디 말을 하시더라도 방언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으로는 네 마음에 열매가 없지만 네 마음으로 네 혼으로 네 믿음으로 한마디 고백하는 그 기도는 하늘나라의 상달이 된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 앉을 자리, 설 자리, 어느 곳에 가야 될지를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아무 시장통이나 싸다 하면은 그게 베트남 사람들이 구신을 섬기고 있는 가게든 아니든 간에 그냥 냅다 그냥 음식 맛만 좋으면 물건 싸기만 하다면 하고 우리가 기준을 거기다 잡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뭘 사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주인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딱 느낌. 왜 음식 만드는 거 못 봤으니까. 근데 딱 주인을 봤는데 왠지 내 영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내 영이 느낌이 안 좋다. 왠지 좀 이상하다 기분이. 쫌쫌하다. 이러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자기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내가 앉지도 아니했고 간사한 자와도 내가 동행하지도 아니했고 행악자의 집회도 내가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예, 나는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거 다윗이. 무슨 점쟁입니까? 예, 그의 영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보면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예민한 겁니다. 듣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귀신이 준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왠지 느낌으로 나인 줄을 본능적으로 내 영혼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예민한 우리의 감각이라 한다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뭔지 말로는 곤란하지만 내 영혼의 흔들림을 잘 느껴봐요. 내 영혼의 흔들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인지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냅다 눈이 어두워서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라고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오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원래 제단에 가서 이제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요 제사를 드릴 때 손 씻는 대야에 손 씻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끔 빌라도 보셔서 알죠.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도록 내줬을 때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 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한가 알죠? 예, 대야를 가지고 갖다 놓고 물을 떠고 나는 무죄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온 풍습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꼭
손 씻는, 우리 밥 먹기 전에 손 씻듯이, 예, 그 물두멍에다가, 아니요, 물두멍은 그 재물을 씻을 때, 예, 그 하기 전에 아마 대화가 있을 거예요. 이 바깥들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손을 씻는 겁니다. 예, 손을 먼저 딱 씻고, 우리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의 상징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입술로 말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죄의 상징이 손이다. 이 손으로 나쁜 짓을, 손으로 뭘 만들고, 손으로 뭐 사람을 때리고, 손으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손을 이렇게 씻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표현하는 걸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떳떳하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씻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라.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예. 사실은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반이 아마 평생 교도소 간부로 그렇게 재직을 하시면서 있었던 어떤 간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주 강조를 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감사였습니다. 예, 저도 물론 이 감사 때문에 늘 애를 써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죽게 나오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라. 예, 헌금 가지고 나오라. 이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재물은 바로 감사의 재물입니다. 감사. 네 마음에 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게 곧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보이는 증거가 된다. 감사가 없으면 미안한데 네 믿음도 그렇게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물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시니 지금은 내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틀림없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겠다고? 선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주변에 악한 것들이 어스렁 돌아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만들 거리가 뭐 없나 하고 찾는 가장 빌미를 주는 게 감사가 끊어졌을 때. 가장 큰 빌미를 주는 것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하다가도 감사가 빠진 줄을 부르고 있을 때. 이때에 어스렁 나를 어떻게 시험거리 만들까 하고 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를 하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때는 감사하려고 하다가 아픈 내 몸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아픔을 쳐다봅니다. 그 힘듦을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마음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지 않고 네가 네 약함을 쳐다봐? 왜 감사하지 못할 그 조건을 쳐다봤느냐? 네 믿음이 뭐냐? 네가 말하는 네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는 것 아니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느냐? 네가 어찌 나 여호와를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지은 자인데 네가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더 중요한 일이,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믿지 못하는 너의 마음이 너를 더 힘들고 공고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라. 예.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아서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혹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왠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전까지는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은 내가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대접했나이다. 뭐 이렇게 혹 어제는 승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또 하루가 시작되면 새날이라고 그랬어요.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제는 어제 것으로 끝이 나고 오늘은 다시 하루를 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날마다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도 날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으스렁거리고 앉아있으니 너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된다. 어제도 깨어 있었고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또한 깨어 있어야만이 너희의 영혼이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희가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간증하겠다. 감사와 간증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악한 자와 함께 부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주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기어코 거기에 가야 됩니다. 나는 결단코 죄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은 상상조차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어코 이 땅에서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만 나에게 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향,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삶을 나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를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손에는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그 죄인, 그 살인자라는 의미를 또다시 표현하는 것은 저들의 손에 다윗은 손을 씻었지만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악득함, 악한 계획이 가득하다. 간사함, 쉽게 말해서 어떤 목적이 선한 게 아니고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악득함이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망치게 하려고,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저 인간 두고 보자. 이런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뇌물이 가득하다. 이 세상의 불행은 어떤 면에서는요. 뇌물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처럼요. 돈 많은 사람이 뭐 살인을 해도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살인자가 풀어나오는 이런 일을 볼 때 그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없다. 그 억울한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억울함을 일으킨 자는 뭐라고요? 그 영혼의 천사가 날마다 주의 낯을 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세상의 공의를 굽혔느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 작할 때 옳은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다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가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가 한 몇 사람만 있어도 가능성을 봤다. 의인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옳고 그런 선악을 나타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하나라도 있었다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가만히 있어. 이 소돔 고모라 성 이건 너무 다 어두워졌건 이거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제 심판 딱 해도 되겠네 하는데 딱 보니까 의로운 자가 몇이 딱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쟤들이 있네. 그러면 쟤들을 통해서 요 어두운 녀석들을 한번 변화시켜봐. 이런 기대를 하신다. 하나님. 뜻밖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몇만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가능성을 봤다. 나의 뜻을 쫓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가치는 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록 앞뒤 구별을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인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찬스가 있대. 찬스가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심판 안 하고 심판을 뒤로 미루신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죄도 많은데라고 하지만 죄도 많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저들이 있으니까 조금 미뤄보자. 내가 당장 심판해도 되지만 저들이 지금 나를 부르고 나의 의를 쫓아서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 내가 기대를 좀 해보자.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부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의 이게 다 끝장내야 되겠다. 다 뭐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유대적이고 이러는데 딱 어느 날 물된 동산을 보시더니 아니 쟤네들이 있었구만 라고 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데 그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자들이 그렇게 있대. 이런 자들과 나를 함께 부르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 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 숨어서 송축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서 내가 기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중에 이 다윗의 믿음을 조금 본받으시면서요.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주여 나는 결단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소서라고 할 정도의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